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6월절 식사 그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식사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인 성만찬의 원형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고 최초의 성만찬이 되는 이 식사인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 그 죽음이 지니는 의미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인 6월절에 전통적으로 먹었던 그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몸이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건인 그 6월절 날 출애굽했던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구원받는 온 백성을 위해 희생된 제물이 있죠.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 고기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6월절 날 그 양이 흘린 피가 구원받을 백성의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 희생양의 상징으로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가 있었던 그날 밤에 잡히셨고요. 그 다음 날 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만찬이 됩니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사건인 예수님의 6월절 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온천교회는 매달 첫날 새벽에 월삭 성찬 예배로 모이는데요. 오늘 예배학교 세 번째 시간을 맞아서 이 성만찬의 의미, 또 그것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원형이자 가장 특별한 예배 중 하나인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 가장 좋았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억, 여러분의 인생 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묵상을 이 자리에서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첫째 딸을 처음 제 품에 안았던 그 피 묻은 그 아기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 저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꼽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잊을 수 없어요. 그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합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인간의 기억, 우리의 기억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이미 지나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과거를 깨워서 현재가 되게 만듭니다. 기억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과거는 언제든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지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 같았던 순간이 있지만, 기억은 언제든 불러내면 현재가 될 수 있기에, 능력이 되기에 기억을 잃는다는 건 참 아쉽고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또 주변의 치매 환자들, 그분들은 기억을 잃어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제가 좋아하고 따르는 어떤 교수님이 그 치매 환자이신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십니다. 늘 그 속상해하세요. 그 엄마가 언제는 아들로 자기를 알아보는데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은 기억을 잃는다는 건 그만큼 슬픈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언제든 그들의 현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쓰셨는데, 귀한 통로, 이것을 장치라고 불러도 좋고요, 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로들을 몇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율법, 그리고 제사법, 절기, 또 몇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루의 일과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지킬 때, 소중히 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 제사를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드릴 때, 절기를 거룩하게 지킬 때 이스라엘은 그 장치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불러서 현재로 깨워냅니다.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고요, 그분이 주신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구원,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지요. 쇠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일련의 하루의 일과들,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로, 우리가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도 역시 있습니다. 역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기도 모임, 또 우리가 매주 모이는 소그룹 셀 모임, 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부흥회, 사경회, 또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말씀 묵상, 또 말씀 선포,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장치들이, 이런 형식들이 정말로 형식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말하고 정신없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형식들이, 장치들이 정말 판에 박힌 일과가 될 수 있지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습관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장치, 이 은혜의 통로, 이 수단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물이, 이런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 삶 안에 분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자리 잡으면 우리 생활에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생활에 리듬이 생깁니다. 사이클이 생깁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됩니다. 새벽 예배, 제가 소홀히 드릴 때도 있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새벽 예배가 제 삶에 올바르게 자리 잡으면, 제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모하면 그것은 분명히 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를 줍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리듬이라는 말 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리듬이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 음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음의 길이와 세기를 이용해서 재즈에는 재즈 리듬이 있고, 또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시는 트로트에는 트로트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리듬이 계속 변하면 부를 수 없죠. 약속이 없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질서가 없으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 리듬이, 하루의 리듬이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루 일과에 맞게, 1년 365일에 맞게, 24시간에 맞게 우리에게 리듬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리듬을 부여하십니다. 반복되는 흐름, 일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리듬을 만들어 주십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 특별히 이 리듬이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기억의 장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날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년 그 삶에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할 때이지. 우리 음력에도 절기가 있죠. 우수가 되면, 경칩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지금은 서리가 내릴 시기가 되었네 하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이제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네, 씨를 뿌릴 때가 되었네,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절기를 정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안에 리듬을 만들어 주십니다. 절기는 매년 반복돼요. 그 매년 돌아오는 절기, 그 리듬 안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현재로 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기억을 매년 그때만 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식사 전통을 통해서 그 옛날 처음 유월절 출애굽했던 그날, 그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로 다시 불러옵니다.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딱딱해서 거의 부셔먹는 수준의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여러 잔 마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발을 신은 채 밥을 먹습니다. 서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식사 마치고 출애굽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방식대로 지금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고기와 쓴나물, 무교병, 포도주 전부 다 성경에 나온 그 음식들을 똑같이 먹습니다. 재현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자기가 부모에게 받았던, 또 말씀을 통해 배운 그 기억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겁니다. 이 날이 중요한 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곧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유월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그날의 기억을 현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너를 지켜주고 계심을 그 식사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역시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식사와는 차이가 있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개정하셔서 최후의 만찬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조금 변형하셔서, 개정하셔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밝히십니다. 자신이 바로 그 첫 유월절 날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임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함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 자신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만드는 희생적 죽음임을, 대속의 죽음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유대교의 제단과 제사장 대신에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단과 제사장이 아니라 식탁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유대인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유대인이 먹은 유월절 음식 대신 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대신 자기의 맏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를 보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고 죄사함을 얻은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만찬이라는 거룩한 장치, 이 예배의 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특별한 절기이지요. 우리는 1년 중에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희생의 죽음을 반복해서 기억해냅니다. 기념합니다. 그 리듬을 알아채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사순절이 되었다. 리듬이 이제 온 겁니다. 올 때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더 바쁘고 가쁜 리듬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매년 맞이하는 성금요일 역시 판에 박힌 날이 될 수 있지만,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지만, 그날을 우리가 정성껏 기념하고 기리면 과거의 그날이 생생한 현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기념할 때, 기억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지금 현재의 일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장치를 주셔서, 또 리듬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올무인가? 저는 오늘 이 모든 우리 예배 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치들,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배려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성만찬에서 조금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질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로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해합니다. 무엇을 원하죠? 증거물을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정도 무언가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증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요, 결혼 반지를 나누어 끼고요, 생일이 되면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관심을 선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는 이유, 동상을 세우는 이유, 여러분에게 임명장을 드리는, 수료증을 드리는 것도 전부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무언가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맨 처음 무엇으로 나타내셨냐면 천지창조로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망가뜨린 건 우리의 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사랑을 천지 만물에,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비롯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비롯한 많은 후손들을 주십니다. 별을 보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내가 하겠다. 아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실제로 민족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자신의 민족,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살 땅을 제공하십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당신을 예배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마련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장치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은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묵상할 때도 정말 또 새삼스럽게 놀랐지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세례, 성찬식을 비롯한 모든 예배,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 주신 장치입니다. 또 이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원양 온천교회라는 이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하신 소그룹 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장치들입니다.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인 참여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잊을 수 없도록 성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기독교 작가가 우리 성찬식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질 수 있는 진리. 진리는 만질 수 없죠. 진리는 손 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만질 수 있는 진리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별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당신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하고 세심한 선물 같은 예배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성만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경배를, 감사와 찬양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행위,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인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것은 우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성만찬에서, 모든 예배에서 만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내 몸으로 확인하는 예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모든 예배의 원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이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놀랍기 그지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 보면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론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식사라는
우리의 일상으로 남기신 예수님 역시 참 흥미로운 분이다. 참 예수님 엉뚱하고 참 재밌는 분이다. 예수님 하나님 참 뻔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식사라는 행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치, 이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의 임재를 보고 맛보고 밝히 알아라.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배를 통해 확인해라. 내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갔듯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를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